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같이 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은 네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내용들은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제 무덤에 갔던 일과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나타난 그리고 갈릴리로 가서 알리라는 이 전언 등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비교적 그 순서가 잘 정리되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무덤에 간 거, 그리고 거기서 흰옷 입은 청년 천사를 만난 것과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전언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신 것,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믿지 않은 사실, 그리고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역시 제자들에게 가서 알렸는데 믿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11 제자에게 나타나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대체적으로 마가복음과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신 것과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을 기록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장면이 나타납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이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기록의 공통점은 세 여인이 새벽에 무덤에 간 것, 그 무덤에 간 이유는 시신에 향을 바르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님의 장례가 급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그 시신 처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 여인이 무덤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 번째 보이셨다는 것, 이건 이제 중요한 사실이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 그 다음에 11 제자에게 보이신 것,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목격의 결과 그 목격자가 막달라 마리아 혹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이 사람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고 3년 반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인데 주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전달받았을 때 하나같이 믿지를 않았어요. 믿지 않고 역시 믿지 않았더라. 그래서 이와 같은 성경 기록으로 보면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믿기 어려운가, 이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여러 차례 예고를 했거든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난다. 그 주님이 분명히 죽으시고 살아나시리라는 것을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전혀 기억도 못했어요. 그 기억도 못했다는 것은 주님이 죽으신다고 했을 때 제자들은 실망만 했어요. 아니 왜 메시아가 죽으신다고 하나. 그리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한 것은 전혀 그건 마음에 담지 않았어요. 담지 않았다는 건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기대하지 않았고,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그건 관심 밖의 일이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아무 개념도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사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아마 이들도 막연하게 그 유대인의 교리에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유대인들도 부활을 믿어요. 근데 이 세상 종말에 어떤 형태로 살아날 거다, 그런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무덤에 들어간 지 며칠 만에 도로 살아나신다, 이런 생각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난 일이고 경험에도 어긋난 일이에요. 도대체가 죽었다 살아난 일이 역사상 있지도 않았고 그거는 불가능한 일로 그렇게 여겨졌거든요. 상식에도 없고 경험에도 없는 일이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핵심은 부활에 있거든요.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에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걸 믿는다고 우리는 고백을 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아주 핵심적이고 궁극적인 것이 우리의 부활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라는 건 사도들이 믿었던 신앙을 고백했던 신앙의 요약인데, 그 믿음의 핵심적인 마지막 부분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부활이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아주 중요한 목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의 최종적인 종점이 부활입니다. 부활한 우리는 몸으로 천국 생활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도 부활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 이런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 가장 믿기 어려운 부활을 믿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 믿음을 소유했을 때, 부활 중심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무슨 경력을 쌓고 해도 부활 신앙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궁극적인 목표인 부활 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복음서는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이 목격자, 예를 들면 막달라 마리아,
엠마오 가는 제자들, 주님을 직접 먼저 목격한 사람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항상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안 믿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믿기 힘든 부활을 제자들이 확인했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제자들을 보면 특히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 사도가 나서서 한 설교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한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당신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 사실이 복음의 핵심적인 알맹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은 우리 죄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다, 이걸 위해서 목숨을 건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전에는 군병들이 무서워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인데, 그가 어떻게 변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후에는 내가 당신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옳으냐? 너희들 얘기를 듣는 게 옳겠냐?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대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도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메신저들이 된 거예요. 부활의 메신저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십자가, 우리가 사실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또 표상 아니에요? 그렇지만 십자가에만 머무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무덤에서 일어난 부활로 이어질 때 우리의 진정한 생명 충만한 삶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다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다가 목숨을 바쳤어요. 그 전설에 의하면은 사도 요한은 고난을 받긴 했지만 마지막까지 생존하면서 에베소에 가면 그 유적지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생애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근데 모든 제자들은 다 그냥 순교당했어요. 아신 대로 야고보 사도가 처음으로 목배임을 당하고, 베드로도 역시 십자가형을 당했다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로마 황제에게 참수형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한결같이 이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했다. 다시 말하면 목숨을 걸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법정에 서서 사도행전 23장 6절에 보면은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고 부활 소망 때문에 내가 법정에 섰다. 당신들 신문 받는다. 그래서 부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삶의 분명한 목표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신문도 받고 고난 당해도 내가 억울하지 않게 당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부활장이라고 하신 고린도전서 15장, 사도 바울의 부활 논문이죠. 부활은 사도 바울 신앙의 모든 것이었어요. 부활이 전부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내일 죽으려니 그냥 먹고 마시자 하면서 니나노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부활 소망이 없다면, 미래에 그런 삶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굳이 하고 싶은 짓 안 하고 참고 견디고 죄짓지 않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쓸 필요가 뭐 있냐는 거지. 다시 사는 게 없다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 신앙이 그의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이었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제일 마지막까지 생존해서 에베소에서 목회도 하고 또 반모섬에 귀향도 가고, 그런데 바울의 삶처럼 또 사도 요한도 역시 그의 삶의 초점이 장차 들어갈 천국에다가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출발점이 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소망이 있고 나는 그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도들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그 부활의 삶에 대해서 항상 삶의 초점을 맞추고 그 부활의 초점을 향해서 모든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주님의 부활을 맞으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네, 그 주님의 부활의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부활을 예약한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감사하죠. 부활을 예약하고 살아요. 우리는 부활을 예약하고 살아요. 가장 믿기 힘든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삶을 나눴던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는 것, 그 힘든 부활을, 믿기 힘든 부활을 오늘 우리에게 믿도록 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부활할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죠?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첫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내 안에 부활의 씨가 있어요. 내 안에 부활의 씨가 있습니다. 부활의 씨, 생명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은 생명의 씨이신, 생명이신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부활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씨를 가진 사람들이다. 부활할 사람들이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그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육체적인 죽음이 다가오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이 육체를 일찍 버리고 주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조금 더 살아남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좀 더 살아라 그러면 그때는 할 수 없이 좀 더 살고 싶다. 그러나 내 자신은 세상에 오래 남아있고 싶지 않다. 그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우리는 넉넉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과도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각오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부활할 거야. 그럼 우리는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현세의 삶, 현세의 삶에 과도한 투자를 하지 않는 거죠. 이 현세의 삶이라는 게 사실 육체의 삶이거든요. 육체의 삶에 과도히 투자하지 않고 삶의 중심축이 현재의 삶이 아니라 부활할 삶에 중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삶의 축이 옮겨가야 돼요. 그 사실은 우리의 육체는요, 조만간 반납할 것이기 때문에 그 반납할 육체를 위해서 지나치게 거기에
여러 가지를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육체의 뭐 현재 몸, 이게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건 다 육체를 위한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코로나가 왜 그렇게 무서워요? 육체가 죽는 것 때문에 그렇지.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해 보면 뭐 그다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의식주 문제 대부분이 육체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뭐 주기도문에도 있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정도면 된다는 거죠. 뭐 10년 후에 100년 후에 그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뭐 그건 끌어다가 생각할 필요성도 없는 거예요. 현세의 삶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이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육체의 영광이에요. 얼굴의 체면, 얼굴의 명예, 세상에서의 지위, 이게 전부가 다 육체적인 거예요. 현세에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몰두하는 것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거기에다가 집중할 필요가 없겠다. 요즘 젊은이들이 장차 인생을 준비하는데 가장 성공한 케이스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면은 평생 예를 들면 뭐 돈을 한 100억쯤 벌어놓고 그리고 일찍 세상 삶의 현장에서 은퇴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것을 하나의 중요한 로망으로 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뭔가 좀 남보다 잘났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비싼 차를 타고 혹은 뭐 호화로운 집을 짓고 그러지만은 그것이 무슨 삶의 품위를 높이는 겁니까? 현세의 삶에 과도히 우리가 매달릴 필요도 없고 거기에 인생 아름다운 시간, 중요한 시간을 소모할 필요도 없다. 현세의 삶, 우리가 부활할 사람들은 현세적인 이런 삶에, 육체의 삶에 과도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가오는 천국, 그 새로운 삶을 기대하고 그걸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천국 삶의 적응이죠. 저는 가끔 탈북자들의 간증들이 유튜브에 많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유심히 들어보면 북한이라고 하는 그 폐쇄된 삶의 공간에 있다가 이쪽으로 와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놀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처음에 탈북한 사람들은 북한 말씨를 여과 없이 다 써요. 그런데 뭐 한 1, 2년 지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억양이나 말을 똑같이 배워서 합니다. 저 사람들 연습했나? 어떻게 저렇게 우리가 쓰는 그 언어를 그대로 쓸 수가 있나? 그러니까 새로운 삶에 완전히 적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건 다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역시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사는 게 전부가 아니고 장차 삶의 목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적응하는, 천국에 적응하는,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부활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현세의 삶에 과도하게 투자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가오는 천국에 적응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하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